2012년도 이렇게 통계에 따르면은 2011년도 한 해 동안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즉 자살한 사람이 대략 한 15,905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이것을 1년 365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되냐면 바로 43.6명 정도가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 쉽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한국은 자살로 세계 최고의 어떤 그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물론 한국이라는 그 사회 가운데서 또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들 삶 속에 자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은 그들 삶 속에 분명한 어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커다란 시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고 힘든 일을 분명히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문제로, 그리고 비즈니스 문제로, 그리고 직장 문제로, 그리고 대인 간의 그런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또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도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처리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잘 유지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을 나름대로 처리하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구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잘 둘러보면요, 나보다도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로 신기하게, 때로는 아이러니하게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손꼽아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애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테트리아 아멜리아 증후군이라는 그 증상 때문에 팔과 없이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그런 삶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무엇입니까? 결혼까지 해서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희망을 전하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닉 부이치치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에 찬 모습을 여러분들 살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받아서 희망을 또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서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가 8살 때 본인이 이제 팔도 없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커다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8살 때 3번이나 자살 기도까지 했을 정도로 그는 커다란 좌절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장애는 자기가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이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인드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했고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탈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넘어지고 상처도 많이 났고 그러한 일들 많이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을 연습하고 하면서 팔과 다리가 없지만 스케이트보드도 타게 되고 나중에는 서핑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아주 좋은 명언인데 그 명언이 뭐냐면은 나에게는 팔도 없다. 그리고 다리도 없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는 한계도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I don't have limitation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정말 제한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팔과 다리가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 자신이 정말로 귀하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또한 작정했고 비록 팔과 다리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방송을 했는데 닉 부이치치가 출연해서 토크쇼 같은 방송을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극복했는지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잘 묘사할지 많은 기대를 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그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그가 이야기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들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들 주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들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똑같은 사람을 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처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34편, 시편 34편은 정말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쳐 다닐 때 벌어졌던 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그를 쫓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다른 나라, 이웃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이웃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여러분들 다시죠.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 블레셋으로 그가 도망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 그가 붙잡혀 갔을 때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정말 미친 척하면서 겨우 정말 그 안에서 목숨을 건져서 이제 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때는 아직까지 젊은 때였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때이고 정말 한 나라에서 용맹한 용사로 그렇게 떨쳐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만만이요 천천히요 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봤고 그를 칭찬했던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는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구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환난과 어려움은
사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죠? 아직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계속 자신의 그 환난이 계속 온고잉되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들 삶 속에서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그런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쓴맛을 맛보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그 비결을 전하기 전에 다윗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인도 어렵지만은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2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노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아 다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고통 안에 있지만은 자신 외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34편 전체에서 세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원초적인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다윗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 비결이 실질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방법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다윗은 비천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역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쓴 잠 번연이 쓴 책 가운데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학교라는 이 책에서 잠 번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더욱 빛을 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잠 번연이 한 이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또 의지하려고 또 시도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조언을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방법을 구하고 사람들을 찾아서 문제 해결점을 우리가 찾아봤을 때 때로는 그분들이 주는 조언이나 그런 방법들이 먹혀드는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문제를 더욱더 크게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사실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또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방법을 구하고 찾는 것보다 차라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주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조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가장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들 삶 속에 방법을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으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방법과 사람들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의 무능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방법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또 다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큰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조이 오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그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얇기는 정말로 얇습니다. 하루 정도 시간 내서 읽으면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정말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의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이 도슨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책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fear of God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fear라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만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fear of God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겨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한다면 좀 그렇지만은 불경건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자녀에게 흔히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라고 그렇게 많이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을 것을 많이 권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권하고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권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실제적인 의미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혜를 얻는 것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잠언을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잠언서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집트라는 나라도 잠언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도 잠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잠언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근동 주변 국가, 이스라엘의 근동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잠언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잠언의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상이 오로지 잠언에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근동 국가에 있는 잠언들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냥 왕실에서 왕자들이나 귀족들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왕실의 법도를 잘 따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담아져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잠언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평민들도 다 지혜롭게 살라고. 근데 지혜롭게 사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그 삶 속에 중심으로 모시고서 살라라는 의미로 바로 잠언을 가르치고 잠언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얻는 유익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가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식하며 계속해서 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그 말조차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나의 삶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절제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를 절제시키고 또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몸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수원 시내에서 살았었는데 수원 외곽으로 경기대학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경기대학교 뒤편에 가면 거의 수원시지만 거의 2배 산꼴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항상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아시겠지만 자율학습하고 막 그러니까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가장 집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데, 쉽게 말하면 버스가 쓰는 데가 항상 시간이 막차가 끊겨가지고 그 차를 못 타게 돼서 경기대학교까지 가는 차를 탑니다. 그 경기대학교에서 이렇게 산을 넘어서 거의 한 30분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 산을 넘어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무덤을 항상 보게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무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제가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때 제가 좋은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무 무섭다 보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 옆에 아무도 없지만은 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제가 생각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나요? 막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제 나름대로 그 공동묘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잊고 그렇게 걸어갔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유익은 뭐냐면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단의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큰 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유익들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바로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자를 또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삶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어떤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도저히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다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또 단언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하고 후자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전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하고 후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 전자하고 후자의 공통점은 바로 관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내 마음 가운데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터운 신임도 있지만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도 그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런 관계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대인관계의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들 삶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셨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회복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한 것처럼 다윗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든 일을 만나거든 정말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때로는 우는 법도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삶 속에서 한 가지 제가 간증을 한다면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저는 저희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사실은 부산의 해양대학교에 입학을 허락받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신학대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가족들은 다 저를 향해서 미친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딱 첫 학기 등록금만 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딱 일주일에 2만 원만 용돈을 줄 테니까 그것으로 네가 먹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수원에 살기 위해서 대전을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2만 원을 가지고서 그때 당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기차를 2번 타는데 약 한 5천 원 정도가 들었어요. 합이 왕복 10,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10,000원 가지고 밥을 사 먹었습니다. 한 끼가 1,000원이었는데 여러분들 대충 몇 끼를 사 먹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 외에 책 사볼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밤에 무릎 꿇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도대체 나를 왜 신학을 하나님 하게 하셔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어느 순간에 회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것보다 차라리 더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어서 그곳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는데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 마음까지도 녹여주셨습니다.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를 보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문성아 많이 힘들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아닌데 많이 힘들지? 하면서 오늘 그래 삼겹살 먹자. 그러면서 삼겹살 구워주시고 그렇다고 사실 용돈을 많이 올려주신 거는 사실 아닙니다. 올려주시진 않았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서히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그때 당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사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한 번도 끼니를 거니지 않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 무사하게 잘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사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저는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놓지 않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곳에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인내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쇠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쇠가 두드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쇠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바로 우리들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또한 다윗은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롭게 산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롭게 산다라는 것 엄밀히 따지자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의로움을 살라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은 그 의로움은 근본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의 의로움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계속 우리는 무엇입니까? 유지하면서, keep going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또한 보면은 아마 좋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화되었지만은 또한 동시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 삶 속에서 이뤄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거 여러분들 쉬우십니까? 쉬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이 말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들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능히 이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어떻게 도우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의롭게 살도록 돕는 그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내 스스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때로는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죄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몰아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가게끔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아가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에고 아닙니까? 이 에고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바로 edge got out입니다. edge got out.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계속 구석으로 몰아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사시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에고라는 또 다른 의미로 exalt God only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고라는 그 단어에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의로움 가운데 여러분들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함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에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을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정말 커다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한재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떤 나라로 파송됐던 분이냐면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되었던 분입니다.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그분의 아내인 김진희 선교사님과 같이 카자흐스탄에 파송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강도에 의해서 그의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커다란 절망과 시련 가운데서 그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을 한국 땅에 묻어두고서 다시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이 가장 커다란 그런 시련을 겪었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이 여러분들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 김진희 선교사님을 무덤에 묻어놓고 무덤가에서 불렀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은 바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재성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김진희 선교사님과 그 한재성 선교사님의 그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이 그들 삶 중심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면서 그가 비록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만큼 되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깊이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 속에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그 다윗이 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더욱 그 기도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것을 같이 함께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 죄의 유혹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죄의 유혹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정말로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3가지 비결을 같이 함께 생각하면 시편 34편의 이 다윗의 그 말씀,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